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을 때에 어떤 직원분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헌신하면 헌신짝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척하면 아는 건가요? 네,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헌신하고 충성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을 수 있는데 지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서 도리어 그 조직으로부터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가르치기도 했지만 많은 행정적인 일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표현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되지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더 한층 의무와 책임감이 따릅니다. 저도 시켜진 일을 하기도 했었고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겨진 일들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뒤로 빼는 소위 뺀질이형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자, 헌신자, 봉사자의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청지기는 원어적으로 오이코모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집안의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속한 집의 모든 재물과 사람을 관리하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사람들, 물질, 그리고 자연까지 돌보고 다스리는 일꾼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충성스러워서 주님이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충성스러운 자질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여기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이자 청지기의 자세의 첫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13절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15절에서는 내가 괴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붙잡으려 했고 감옥에 가두었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충성되기는커녕 충성된 자를 그 누구보다도 괴롭혔던 장본인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주님을 사울이 만난 이후에 바로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다니 그에게 마음속에 감동이 솟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한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목사가 되어야 하겠는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부족했던 저를 그래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제가 바라볼 때 충성될 꼬라지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감히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맞아. 사도 바울은 그 정도 괴수가 될 만해. 그래도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덜 불충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와 사도 바울과 어떠한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키 190cm와 160cm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그 차이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빌라 2층과 아파트 20층도 똑같이 성냥갑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비행기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의 그 괴수의 고백과 우리의 수준이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존재입니다. 그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다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마음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의 출발점은, 우리의 중심의 시작은 충성되이 여겨 주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봉사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과 내 의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감사가 부족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과연 이 정도의 충성됨과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이 정도의 교회 봉사의 경력과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붙잡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고 보기 싫은 꼴이 있는데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조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불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불충하고 용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와 이어서 우리 본문 12절에 또 다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자세는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작자를, 저 악행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많은 구설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관계적으로 또한 내면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직분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그에게 주시면서 맡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지기는 비록 내가 실행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힘 따라, 그 마음 따라 다만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12월 첫째 주 정도에 1층에 들어오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주차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10여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악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일지라서 손이 차가운 거예요. 적어도 70은 넘으신 그분인데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자랑스러웠는가? 저분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구나. 참으로 귀하다. 나보다 낫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설령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의 자리에서 나 하나라도 참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과연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내가 직분자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데에 대한 감사요. 부족하지만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환경과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려 살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저는 회복을 목양의 방향으로 정하였지만 제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불충해 보일지라도 분명 그 역사 뒤에 계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에 저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받은 사랑과 제가 받은 하나님께 대한 열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올 한 해가 간증이 넘치어서 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임했던 회복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뻤노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